할렐루야. 임마누엘 하시는 우리 살아계신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찬양대의 고백처럼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께 순종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복된 강림절 절기 그리고 성탄의 절기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강림절 첫 주, 대강절, 대림절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득한 바로 이 절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이 차고 넘쳐야 되는 절기, 우리 가운데 이 성탄의 기쁨을 마음껏 충만 속에서 경험하고 누리는, 준비하는 절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달 동안에 정말로 한량없는 하나님의 세세하신 손길과 또 그분의 섭리 가운데 거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미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깊은 성탄 되십시오. 다시 할게요. 자, 다시 한번 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네. 근데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꾸벅하나요?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하나요? 뭐 정해진 건 없죠. 여러분, 이 시대에 고갈되어져가는 행복한, 복된, 즐거운 주님의 날입니다 라고 하는 인사들이 여러분 이번 한 달 동안에 많이 울려 퍼지기를 소망하고, 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일 예배 때도 성탄 찬송 계속 많이 부를 텐데, 여러분, 우리가 이때가 아니면 또 이 성탄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의 은혜를 묵상할 기회들이 많지 않지요. 여러분, 이번 한 달 동안에는 우리 성탄 찬양도 많이 들으시고, 차에다도, 그죠? 찬양도 막 틀어놓으시고, 그러면서 안팎으로 정말로 주님의 성탄 안에 거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는 우리 내외분이 지금 이 질병과 큰 싸움을 벌이고 계신 우리 장로님을 뵙고 왔습니다. 이 정말 큰 이 극심한 이 고통의 순간, 그리고 이제 위기의 순간을 헤쳐나가고 계신데요. 그러면서도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님의 은혜와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제가 기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몸은 아픈데 이상하게 갑자기 밥맛이 좋아요 이러시고, 또 유머스럽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혼자 있지만 두 가지를 잘하신대요. 뭘 잘하냐면, 반찬은 못해도 밥은 잘하고 설거지는 잘할 자신이 있다. 그러시면서 이 담대함이 말씀하시는데, 이 마음속에 굉장히 묵직함들이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려다 보실 때 어떤 시선이실까? 제가 그 순간에 그 생각을 좀 묵상을 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 땅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기 위해서 몸부림치실 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신가 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장로님의 마음과 또 속사람과 가정을 지키고 계시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달 동안엔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 저 높은 곳에 계시지만 좌시하지 않으시며, 그리고 그냥 방치하지 않으시며 지켜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그 속에 좌정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생각에 한없이 우리 가슴이 뛰게 되고 벅차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말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누구에게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다.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무엇이다? 평화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느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우러러서 올라다 보시는 바로 그곳, 그 하늘,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 바로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섭리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의 형편 가운데서 참된 평화, 샬롬, 무엇입니까?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 제 자리를 잡게 되어지는 것이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이 강림절의 절기 우리가 1주, 2주, 3주 지나고 이 성탄절을 맞이해 나가면서 우리의 공통된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 아래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함께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임재 아래 모든 것은 제자리로.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강림절에 우리가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사람이다. 그렇게 너희들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내가 그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길을 만들고 길을 여는 사람이다. 내가 가서 그 길을 열게.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돌아와서 내가 그 길로, 내가 만들어낸 그 길로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갈게. 주님은 길을 내시는 분이시며 길로 인도하는 분이시며 그 길은 어딜 향해서 가 있습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자정하신 그 자리 앞에,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구원의 그 지경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후예이지요.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바로 그 사람,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오셨죠. 그리고 그분은 길을 만드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만드시는, 세우신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분은요 약속하신 대로 오실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분은요 사실 이미 오셨습니다. 어떻게요? 말씀하신 대로 주의 성령으로 이미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그분, 그분과 함께 주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 나가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임재 앞에 서게 되어지는 그 길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만드신 길은요 생명의 길입니다. 주님께서 만드신 길은요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예배하는 충만의 길입니다. 주님께서 만드신 길은요 하나님 앞에서 늘 함께하게 되어지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그 사람이다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정말 보고 싶었던 사람 만난 적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보고 싶었던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하시죠? 막 뛰어나가죠. 그죠? 막 신발 벗고 뛰어나간단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보고 싶은 사람 만나면 어떡합니까? 어머니는 아들이 처음 휴가 나올 때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다가 막 음식 준비하고 찌개 끓이고 막 신발 벗고 뛰어나가기도 하고 경황이 없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죠? 공항에 나가서 그죠? 몇 시간 전부터 와서 내가 정말 보고 싶은 사람 혹시라도 여기서 만날까봐 아주 그냥 자리를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정말 내가 누군가를 기다렸는가 안 기다렸는가는 뭐로 증명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정말 보고 싶었던 사람 봤다.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하실 것 같으세요? 그렇죠. 핸드폰 꺼내서 찍을 겁니다. 인증샷. 내가 정말 기다렸다면 지금 인증샷 찍겠죠. 자,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주님의 임재, 주님의 나타나심을 여러분 기다리고 계십니까? 정말 보고 싶습니까? 주님 만나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인증샷을 담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가다 이 시간에 이게 정말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했어. 그러면 진짜 카메라로 인증샷을 찍어도 되고, 마음속에 인증샷을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분은 일기를 쓸 수도 있고요. 어떤 제목 그 순간 기도 제목이 생길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그 순간에 마음의 결심이 각인되어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갑자기 내가 이거 혼자만 하기 뭐해서 누군가에게 전화해가지고 내 가족들에게 전화하고 가까운 우리 성도들에게 전화해서 글쎄 말이야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심을 내가 보았는데 라고 여러분 그 순간을 담아두는 일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대강절의 절기는 뭐 하는 거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연습하는 겁니다.
내가 기다린,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길, 생명의 길, 예배자가 되는 길,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진 그 하나님의 섭리 앞에 서 있는 그 길,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들에게 주는 그 샬롬에 임하는 그 현장을 내가 담아두는 그 일, 그 연습과 훈련을 해나가는 여러분 그런 강림절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핸드폰 카메라를 언제든 킬 준비를 하시기 바라요. 그럼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강림절의 절기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 신학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육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뭐라고요? 성육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정말로 사람의 육체를 입고 우리에게 드러나셨다.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아기 예수로 오신 사건, 발가벗고 태어난 인간이 되신 사건,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기쁘고 위대한 사건이 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말 그대로 주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인간사 속에 뛰어들어 오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의 이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인류는요 주님을 만져봅니다. 인류는 주님을 보고 듣게 되어집니다. 인류는 주님을 증언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내려오심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생겨지게 되었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이 세상은 진정한 샬롬이 무엇인지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알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강림절의 절기는 그렇지, 예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아니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지. 여러분 이거를 기억해야만 하는 절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 탄생에 관해서 이 복음서들이 증언을 하죠. 이 마태복음과 이 누가복음을 보면 굉장히 자세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어떠합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이야기, 그리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 앞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경배하는 이야기들, 이런 스토리들이 아주 자세하게 펼쳐지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어떤 일들이 있냐면 예수님 앞길을 예비한 그 사람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근데 그가 심지어 예수님의 탄생의 그 시절조차도 그 앞에서 그 앞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존재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자세한 이야기들을 전합니다. 그에 반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은 굉장히 풍성한, 우리가 곰곰이 묵상하게 하고 오랫동안 생각하게 하는 예수님의 탄생의 메시지를 언급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1장 11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자기 백성을 찾아서 오신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 참된 것이 충만하더라. 무엇이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파격적인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육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이냐면 철저하게 피조물의 특징입니다. 창조해 주신 하나님과 구별되어지는 것이 바로 육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육신이 되었다. 육신 속으로 들어오셨다도 아니고, 육신에 잠깐 머물렀다도 아니고, 육신이 되었다. 그냥 누군가의 육체에 하나님의 영이 잠깐 있다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실제로 육체가 되셨다.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육신이 되었다. 이 요한복음을 보면 이 요한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요한이다 라고. 보낸 사람이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자, 여기서 있다라고 하는 이 단어랑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성경은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 여기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것, 육신으로 존재하신 것,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나서 존재한 것과도 같다라고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생명이고 빛이신 주님께서 육신으로 존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선언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조주가 자신이 창조하신 피조색의 특징인 육체에 갇혀 있는 존재가 되어주시는, 다른 누구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 길을 하나님이 하셨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기 예수가 태어난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을 보면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해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오셨는데, 근데 그 하나님이 이제는 어떻게 하신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때마다 시마다 상황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과 가르침과 역사로 자신을 계시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뭐예요? 때가 되셔서 육신의 몸으로 찾아오셨다. 여러분, 우리가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것을 왜 기뻐하냐? 아기가 귀여워 기뻐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죠. 이거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세상을 방치하지 않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참된 샬롬이 있게 하시기 위하여서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의 시작점, 기준점이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그로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입니까? 내가 그다. 내가 길을 내는 그다. 너희들이 기다렸던 길이고 너희들이 기다렸던 생명이고 진리다.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자리로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 계획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바로 이 예수님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으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오셔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구원 속에 거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강림절의 절기는 바로 우리에게 성육신하신 예수님, 와, 아기로 오셨다니라고 하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늘 염두에 두는 절기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다음에 따라오는 구절이 뭐냐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표현을 씁니다. 거하심에, 거주해서 같이 산다,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 게 어디냐면 바로 구약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출애굽기 같은 성경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출애굽기 40장 35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그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여기서 덮이다라고 하는 단어, 덮이다,
구름이 거기에 가득 차게 있다, 구름이 실제로 거기에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얘기가 하나님이 거기 임재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구름이 거기에 있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표현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거기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거기에 구름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과 같은 의미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회막에 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백성들, 물이 한가운데 같이 계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같이 계신다. 구름이 거기에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회막 위에 하나님의 구름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예요? 뭐 할 때가 된 거예요? 예배 드릴 때가 된 거죠. 제사 드릴 때가 된 거죠. 그래, 그 자리가 뭐 하는 자리가 된 거예요? 예배 드린 제사의 자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기에 계시니,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니, 여러분,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그 신비와 위험 속에 계셨던 그 하나님, 그래서 성막이 서 있는 그곳, 하나님의 구름이 보여지는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시고 제사 드리게 만드셨던 하나님께서 그 감당하기도 어려운 그 임재의 신비를 우리 삶 한가운데서 펼치시겠다. 아니, 하나님은 회막 지성소 위에 계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어디 와 있어요? 나와 같이 밥 먹고 있네. 할렐루야. 하나님 성소 위에, 지성소 구름 위에 계신 줄 알았는데 예수님 어디 와 계세요? 병든 사람들의 손발을 만져주고 계시네. 하나님, 함부로 접근하기도 어려운 그 지성소 위에 계신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 그 예수님 지금 어디 와 계세요? 세리와 죄인들 사이에서 함께 계시네. 여러분, 바로 그 자리, 우리가 밥 먹는 그 자리, 또는 병자들을 위로하는 그 자리, 때로는 죄와 세상 가운데 찌들어서 닳고 다른 마음과 육체 가운데 지쳐있는 그 자리가 예수님 때문에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다른 말을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리로 바꿔주셨다라고 하는, 여러분, 위대한 선언이 이 성경 가운데서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지금 무슨 길을 만드는 줄 아니? 얘들아, 주님 도대체 그 길은 무슨 길입니까? 얘들아, 내가 지금 무슨 길을 만드는 줄 아니? 이제부터 너희 식탁이 성전이 되는 것이고, 이제부터 너희 일터가 성전이 되는 것이고, 이제부터 너희들의 평상이 성전이 되는 것이다. 요한복음 4장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런 말을 하시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뭐라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비할 때가 이르리라. 그리고 이때는 어떻게 예배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때다.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이들에게, 여러분, 바로 거기에서 진정한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어느 곳에든지 구애받지 않는 참된 예배의 가능성이 성육신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가 없어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나와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좌절되어져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너무 바빠서 정말 좋은 일이, 경사스러운 일이 많아도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 산 때문도 아니고 저 산 때문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 내가 길을 만들어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매번 희생제사와 정결의 제사가 요구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파격을 우리는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눈에 보이던 제단,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성전 제단 아니면 저 그리심 산에 있는 그런 제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게 되어졌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셨죠.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 있으면 내가 거기 가운데 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기 때문인 거죠. 그렇게 하려고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여있는 그곳이 바로 지성소가 되어지는 놀라운 신비가 여러분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성전 되어 주셨다. 영원한 성전 되어 주셨다. 여러분, 바로 대강절의 절기는요, 이 강림절의 절기는 바로 이 예배의 영성으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충만하게 예배해 나가는, 여러분, 그 은혜 속에 걸어가는 절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강림절의 절기는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훈련, 다른 말을 표현하면 습관과 감격들을 회복해 나가는 절기입니다. 아까 인증샷 찍으라는 얘기 했었죠. 여러분, 이 절기 동안에 찬송을 많이 부르십시오. 찬양을 많이 들으십시오. 여러분, 이번 달은요, 커피 좀 덜 사시고 음원 결제를 마구마구 하세요. 그래서 아주 하루 종일, 하루도 빠짐없이 일주일 내내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찬양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아주 대강절의 절기 내내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우리 가운데 식어지지 않게 하는 거. 왜? 예수님이 그러라고 오신 거거든요. 그러라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에게 성전이 되어주신 것이고 주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음원 결제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한테 떨어지는 거 아무도 것도 없는데. 그래요. 여러분, 또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기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정말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런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아까 말했죠. 하나님의 영이 어떤 특정한 육체에 잠깐 머물렀다, 이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영이 삽입되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본질 자체가 되셔서 같이 거기에서 거주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막이 이동할 때 뭐가 같이 이동했죠? 구름이 같이 이동했잖아요. 하나님이 회막이 갈 때마다 같이 그 자리에 하나님도 거기에 계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마치 구름이 회막에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으시다라고 한 이 선언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회막이 어디 동서남북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동서남북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아기 예수가 오신 소식을 들었어? 그 예수의 성육신을 알고 그분 십자가 부활 소식을 들었어? 그럼 반드시 기억해라. 너희 회막에 오늘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이 되시고 불 기둥이 되셔서 앞에서 가시고 무리들 중심에 있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서 가시고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되신 것을 볼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사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보게 시작하는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이신 예수님 때문에, 주님의 성육신 아기 예수로 오심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진리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은혜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 하나님의 인애 앞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뭡니까? 매번 저놈들, 저 백성들 매번 속죄의 제사 드려야 되고 정결 제사 드려야 되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가 예배 받아주는 백성, 나와 언약한 백성이라고 하셨던,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인애이고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친히 거듭해서 우리를 이미 완전하게 용납하시고 주의 백성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어졌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요, 영속적인 겁니다. 항존적인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맺은 관계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한계 아래 갇힌 것이 아니라, 조건이 따라 붙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며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오신 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은혜로우며 진리 가운데 완전함 속에 내가 있게 되었구나. 여러분, 바로 강림절의 이 절기는, 얘들아 내가 그 사람이야, 내가 그 사람이야, 얘들아 내가 메시아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우리에게 오심, 그것을 감사하고 확신하고 즐거워하며 증언하는 절기 되시고, 주님께서 세상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바로 그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로부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그 깊은 생각과 감사를 마음에 가득 품는 그런 절기, 그런 한 주간, 그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주가 주신 은혜가 충만한 복된 한 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똑같이 예배당에 나온 줄 알았지만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성육신 하셔서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놀랍게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된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사 우리가 이 강림절의 절기 가운데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그 길을 감사와 확신과 즐거움 속에서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